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요란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이겠죠. 자, 그 행복이 우리 수요 성경대학 여러분들 마음 안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멸류관 성경대학 오늘 17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냥 쭉 한 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서 본문 읽으면 오늘 스토리가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25절부터 36절까지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 본문을 잠깐 읽었는데요. 이 본문 요 부분만 읽어서는 스토리를 좀 파악하기는 아직 좀 이르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전체가 그 분위기나 그 어떤 백그라운드의 흐름이 그렇듯이 영적인 일,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영적인 내용을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씨만 읽는 읽기로는 안 되고요. 마음 읽기, 생각 읽기, 또 파헤쳐서 더듬어가면서 연구해 보기, 이러한 것들이 수반돼야 요한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거. 또 이와 좀 비슷한 그러나 좀 뜻이 다른 우리 속담도 있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아주 똑똑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를. 그러나 그 다음 단계, 하나를 넘어선 단계를 알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 즉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제 25절에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계속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하늘의 복음을, 그리고 숨겨진 진리를, 생명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하신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병들고 외롭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치료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본래의 우리의 모습, 본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아름다운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분화시키면 불러주시는, 우리가 부름받는 단계, 그리고 부름받은 다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던 영의 세계를 알게 된 그 자리로 더 불러주시는 단계, 부르심, 더 부르심, 그리고 더 불러주심을 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하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열정을 갖게 되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나만 이 귀한 복음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하는 단계, 이러한 단계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중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7장 후반부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 상황 속에서 생겨난 사건을 오늘 보면서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주민들이죠. 이 백성들이 놀라는데 왜 놀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대 관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음모가 진행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잡아오려고도 하고 이러한 위험한 상태인 것을 예수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려움 일, 고통당할 일, 나아가서 순교할 일, 죽을 일이 뻔히 보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세상이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랄 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믿길래 어떤 자신감이 있기에 저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세상에 줘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란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면은 권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한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시는데도 잡을 수 있는데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또 뭐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의 상황 같은 이 시대를 보면서 놀란 이유, 첫 번째는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 때문에 놀랐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상황 하면은 이 비상시국인데 이런 때 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당국자들이 왜 못 잡아가지? 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갖고 놀라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왜 못 잡아갈까 했을 때 혹시 우리만이 아니라 저 높은 사람, 저 레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관원들이나 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우리 사람들처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반인 반수인가? 영적인 부분이 50%, 또 사람 사는 그런 감정과 이성을 가진 게 50%, 그래서 합해서 100%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다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다니시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러면은 배가 고프셨을까요? 배가 안 고팠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어요. 예수님도 끼니 때가 지나면 배가 고픈 거예요. 또 어떤 과부의 아들이 정말 효자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감정을 사람과 똑같이 갖고 계셨고요. 이성적인 것도 똑같이 판단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셨고요. 지성도 갖고 계셨고 감성적인 부분도 있으셨고요. 때로는 유머도 있었어요. 즉 100% 사람과 똑같은 성품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을 신성과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영적인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알고 있었어요. 인성만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그때까지 뭐하고 살았는지, 마구간에 태어났지만은 이 뭡니까 이 목수 일을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 이 목수 일을 하고 살았지. 이런 일반적인 사람 예수의 삶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 지역에서 자란 사람이 그 청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는 구약에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됐는데 아니 예수는 나사렛에서 활동하다가 온 거 우리가 아는데 그럼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국자들에게 저 사람은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를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다라는 단어를 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한테 너 누구 알아? 철수 알아? 그러면 철수 나 알지. 나하고 같이 학교 다녔어. 그럼 그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철수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어요. 깊은 얘기도 안 해봤어요. 가족이 어떤지도 얘기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또 헬라어에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 하나에도 여러 단어가 그 뜻에도 여러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죠. 안다라는 단어를. 이건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게 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알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야다의 알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야다라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예수 나사렛에서 왔어. 아버지 요셉이지. 뭐 나도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장 배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미국에서 내려온 사람인지 안다라는 그 안다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또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는 알았어요. 예수님의 인성의 성품과 신성의 성품 중에 하나는 알았어요. 인성은.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는 알았어요. 뭘 몰라요? 예수님의 영적인 백그라운드를 아는 지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좀 이제 뭐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또 알고 있고요. 기독교의 뭐 장시자 뭐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요. 인간적인 예수는 알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는 아는 세상. 세상은 하나를 알아요. 근데 하나 너머에 있는 그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코비드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의학자들이 바이러스 현미경 보고 연구해서 뭐 이렇게 크라운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거는 뭘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의학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또 언제 소멸될 것이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다음 시간쯤에 보겠지만은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니까 그럼 안다고 치자.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읽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아는 대로 내가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은 참 진짜이시다. 그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 이 얘기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질문이 오늘 던져졌다고 생각하시고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답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알죠. 교회 갔으니까 알아요. 저도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그리고 성경 배웠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좋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두 번째 이 아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오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도 알고 둘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의미의 우리의 상태와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과 그리고 영적인 비밀이 열려져서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천국과 우리의 이 사후 죽음 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도 알고 둘도 아는 사람이 이미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는 알고 둘도 아는 것 같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진짜 성도는 하나도 알고 둘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도 알고 이 세상의 이치도 좀 알고 나아가서 이 영적인 원리도 알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지금 일반적인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대껴 왔어요. 이 구약 백성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와서 지식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절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돼 있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게 있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이 생쥐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와서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때 여러 의견이 나오다가 생쥐 하나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으면 우리가 놀고 있을 때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어오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도망가면 되잖아요. 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서 우리를 잘 보호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땅땅땅 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쥐가 하나 생쥐가 손을 들더니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니 가서 잡으면 되지. 힘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리고 병력도 많고. 근데 왜 못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31절 말씀이잖아요. 아직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낼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험들이 우리를 몰아쳐오고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힘이 강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서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가 잡힐 때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때예요.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로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많은 따라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나도 믿어볼까 하는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이 어떻게 나도 참여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환경, 그리고 위험한 환경일지라도, 복음이 훼손당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핍박당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때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실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당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더 길어질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질지라도,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소개받고 있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두 달 전에 지금이 뭐 전도해서 새로 교인이 등록할 만한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한 달 전쯤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잖아요. 몇 년째 교회와 담을 쌓고 나가지 않던 분이 이 기간 중에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한두 번 오셨는데 오자마자 같이 마신 커피잔도 막 씻으러 가고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잡혀가려면 일찍 잡혀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군인들도, 관원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무리들의 방향이 이제 바뀌어 가는데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수군대고 있었어요. 앞장 나서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어도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가고 3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지들이 안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막 수군거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야, 뭐 병든 자도 뭐 낫게 했대. 죽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려냈대. 그 얘기만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수군거리는, 백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속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 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 상황입니다. 이렇게 눈에 돋보이게 나타나고 이러니까 예수님도 긴장 상태가 돼야 되죠. 예수님도 잡혀갈 수도 있고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만한 충분한 환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본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그때가 되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34절 이건 지금 이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이 뭘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다. 내가 그 하늘나라로 다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직 잡힐 때가 아닌 거예요. 잡힐 때도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잡힐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망했어요. 병 걸렸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 자살하는 이러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결정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보호해주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죽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때 경험하시죠? 근데 안 죽어요. 왜?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냥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은 그 당당함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의 죽을 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재판받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은 하시는데 의의 심판을 하셔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하시던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내가 온 대로 나는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34, 5절 이하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조금 있으면 예수를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때가 나를 믿을 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 단어를 가르쳐드렸죠. 위기회. 지금 위기예요. 여러분, 가정도 위기 상황이 막 다가오는 것 같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도 나이가 들수록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이 위기가 기회인 것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를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 계세요.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말에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담대하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확인을 이제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저 사람은 아직은 좀 그래. 내가 다 계획이 있어. 한 1년, 2년 같이 지내면서 잘 대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야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길 건너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딱 스케줄이 돼 있었을까요? 그날 오늘 나는 8시 반에 출근해서 어느 길 사이를 가다가 거기 길을 걷다가 자동차가 와서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죽음은 몰라요. 죽음의 일시도 몰라요. 죽는 장소도 몰라요. 자, 그런데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주님의 도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더 이상 그때는 내가 나를 주체할 수가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기회가 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이 우스운 말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말이고요. 수많은 인격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8번째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경각심을 요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게 지금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믿음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언제가 2000년 전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근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과 똑같은 배경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 지옥, 요새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 안 와. 천국, 지옥 그냥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꼭 있는 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우리가 이 심각한 상황 앞에 있다는 것, 오늘이 나에게 최고의 심각한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오늘 믿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그 구원의 감격을 주실 것입니다. CTS 방송이 하루 종일 방송될 때에 다양한 설교도 나오고 대담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선교지 소식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선가 낚싯줄이 던져지는데 어디엔가라도 걸려야 돼요. 내 코가 꿰어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코가 꿰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많은 백성들처럼 한심하게 대처하고 있다간 그야말로 큰 코 다칩니다. 제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고통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공갈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수많은 앞서간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뭔가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자, 9번째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믿음으로 아는 일.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저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이해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이해될 만한 얘기가 많이 없어요. 윤리적인 이런 얘기면 그냥 받아들이겠지만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아니면 신약의 영생의 문제라든가 이 복음의 진리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만이 믿음의 길은 아닙니다. 이해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는데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 길이 있는데 흙에서 난 인생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길이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볼 때에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학자인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뭐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born again이라고 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도 훌륭한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내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까? born again은 그냥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게 born again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얻어져요? 노력으로도 아니에요. 돈 주고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뭘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조금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은혜로 얻는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through faith예요. 통과해가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얻어요? by grace.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을 통과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덥석 안아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안 돼도 성경 읽기가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됨으로써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라고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쫓을 순종이 생기게 되고 우리에 들어온 새 영이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가 옛날에 봤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집에서 태어났든 병원에서 태어났든 어디서 태어났든지 이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물세례 받은 분들은 많아요.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물세례만 받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뭐 2,000명, 3,000명 합동 세례식 막 하잖아요. 좀 이제 좀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그런 그 이벤트이긴 한데요. 그런 물세례가 있어요. 세례 한번 받는 거. 근데 물세례만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징표로 물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물세례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을 공부해서 넣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경험으로 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믿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인격에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줄 몰랐어요.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질문에 yes, 네 고백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된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7장은 그 다음에 둘 다음에도 있다. 하나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둘 이상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이 소리로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의 귀에는 영의 언어로 들리시고 영적인 도전으로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또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립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은혜의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